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그 진리의 말씀인 우리를 순결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믿음으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살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내 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오늘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잽을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날이 갈수록 주의 앞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하나님 팔로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주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 우리의 모든 의심이 떨쳐질 줄 믿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에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우리 2절도 한번 부를까요?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4절도 부릅니다. 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찬양합시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의 주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백하며 나아간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손
사랑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이 내 삶의 이 우리 영혼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 되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주님 나의 평생에 예수의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고백합시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무궁하며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궁하며 셀 수 없고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무궁한 섭리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보고만 계시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상태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생각지 않도록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기억하셔서 평상에서 붙드시고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 그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같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엄마 손 붙잡고 와서 자녀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 특별히 청년부가 오늘 내일 1박 2일로 MT를 갑니다. 모든 일정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부서의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예배 자리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더 깊이 믿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요 사실 이번 주일 한 주가 남아 있어요. 다음 주일은요 5월 마지막 날이라 우리 뮤지컬 공연을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5월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주 한 주일 동안이 특별히 더 기도하셔야 될 주간이 되겠습니다. 가족을 축복하실 때 특별히 각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도록,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도록,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정의 달, 가정과 연관된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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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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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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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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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은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5월 가장의 달 넷째 주일인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경배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모든 가정들이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알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이 회복되고 은혜롭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재난으로 국제정사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긴장 속에서 국민은 분열되고 국가는 정치, 경제, 안보,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가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 되고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번영된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고 국민이 하나 되고 국가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 기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길들을 기억하사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제자학교와 의안화교육, 칼갈이와 부침개전도, 9월 달에 계획된 아우리치 준비과정 등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진행 과정들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갈등과 물질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되고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 푸른 하늘 위에 새들과 저들의 피는 작은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봐주시네. 주 형상대로 나를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 늘 동행하여 주시네. 찬양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신 우리 주님의 성신 노래 찬양 놀라운 이 세상 주를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이 세상 만드신 주 하늘의 구름 위에 와서 오 놀라우신 주 영광 기뻐해 찬양 주 찬양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신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주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네.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서로 대화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각자 비밀을 다 간직한 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런 좋은 얘기도 있을 거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건데 마음에 담고 우리 각자 개인 예배자처럼 앉아 있지만 이 같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오늘 보면서 매주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고백을 저렇게 준비해서 뭐 에스더도 마찬가지십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더 분들도 동일하세요. 네, 그리고 먼저 찬양했던 찬양팀도 마찬가지십니다. 예, 새 노래로 새로운 고백으로 꼭 내 노래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샬롬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감사의 박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부 예배 되면 가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부 때는 그래도 좀 나아요. 저도 2부 때는 말을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냥 저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기도 평소 해주고 계시겠지만 주일날 2부 때가 뭘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계란 노른자라도 먹고 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나도
아,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아모스서 많지만 오늘 구절들 딱 들으시면서 이거 들어본 것 같아 하시는 구절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해받기도 합니다. 원래 유명하면 유명세 때문에 진짜 내용을, 진짜 진면목을 잘 못 보고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맛집 얘기 여러 번 드렸지만, 맛집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최근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맛있어요 한 데 가지 말고 일반인들이 맛있다고 막 하는 데를 가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서민의 입맛에 맞아야죠. 저도 가끔 먹을 텐데 이런 너튜브를 봅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정말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꼭 그분이 성모로 시작하는 가수분이, 성발라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제 입맛에는 맞지만 여러분께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옛날 입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집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입맛이 있고, 왜냐하면 그런 걸 원하니까. 어떤 집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또 보통 맛집인가 아닌가 보려면 네이버가 그런 거를 지식 많이 올려주잖아요. 네이버 별점을 먼저 보는데 전에 별점을 보고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네이버 별점도 좋지만 구글 리뷰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구글 리뷰는 외국 사람들이 구글을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리뷰를 달아놓는데요. 별을 몇 개씩 해서. 특히 외국에 가서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인데 갔다가 별로다, 구글 리뷰 보면 확실히 리뷰가 적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 입맛도 우리랑 똑같이 맛있는 거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맛집을 찾으려면 주중에 가보라 그러는데 화요일 날이 가장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맛집이라고 할 때 또 난 좀 여유 있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화요일 날 가십시오. 화요일 날 갔는데도 자리에 70% 이상이 차여져 있으면 그 집은 진짜 맛있는 집이래요. 100%가 차여 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메뉴가 적은 집으로 가라,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메뉴가 많은 집 가면 아이들을 먹이기는 좋습니다. 돈가스도 있고 냉면집인데 돈가스를 팔아요.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아이들을 위해 이런 걸 해주시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냉면집에서 돈가스를 팔면 그 돈가스가 맛있을까요? 그냥 곁들인 거죠. 곁들인 거예요. 가족 고객을 잡기 위해 곁들인 겁니다. 그러니 메뉴가 적은 집으로 가라 그래요. 메뉴가 적은 집, 정말 짜장면 하나밖에 안 파는 집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그런 집이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본문을 딱 봐도 나의 10가지, 20가지의 다양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맛집은 맛집이 돼 모든 걸 다 팔았으면 좋겠어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매장이 있긴 있습니다. 무슨 천국 이런 게 들어가는 매장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제가 볼 때 그 베이스, 된장 베이스, 무슨 베이스 가지고 이거저거 실험을 해본 작품들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서는 밥 종류를 먹어야지 다른 종류 먹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메뉴가 적은 집,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문자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앞뒤의 문맥상에 나오는 딱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쓰신 거지, 그것에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가 더 있는 것으로 설명을 안 하세요. 다빈치 코드 같은 거는 이제 안 믿으시죠? 다빈치 코드, 다빈치 그림에 이런 코드가 들어있듯 성경에도 그런 게 들어있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숫자로 이 글자들을, 히브리어가 숫자로 대치가 될 수 있는 글자긴 합니다. 그렇지만 숫자들을 모아서 조합을 하며 이렇게 본문과 본문을 연결해서 뭔가 비밀을 푼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주지 않으셨어요. 본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싶으신 바가 아주 명확해요. 오늘 본문은요, 3가지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게 내면의 두려움에 관련된 본문으로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접했습니다. 성경을 늘 이렇게 막 읽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릴 때 얘기죠. 처음 접한 것이 예수전도단의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에 그 내면이 숨게 되는 것, 숨는다고 숨어질까? 이런 걸 설명할 때 이걸 그려놨어요. 동물을 피해 벽에 숨었는데 뱀이 깍 무는 그림을 그려놓고 숨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그림을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아모스 5장 19절을 그래서 내면의 두려움과 연관돼 그 두려움에 직면하라라는 부분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읽고 났더니 아모스 5장 19절을 실제로 읽을 때는 전혀 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원래 이 본문은 자기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자랑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모할 거리가 아니다, 너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 그대로 우리에 대해 변호하시는 날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서 우리 각자의 죄를 다 직접 고하게 될 거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지막 날 분명히 사면되는 날이고 억울한 일이 해결되는 날일 것이겠지만, 그러나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실은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재판대 앞에서 처해지게 될 상황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행실을 마지막 심판날에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날은 상 받는 날이 아닙니다. 심판날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지금까지 누적하신 하나님의 인내가 폭발하는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있냐? 이상하다 너희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좀 주님 오셔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우리 개인적인 삶의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날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모든 걸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입술도 조심해야 되고 태도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만약 그렇지 않고 나 마지막 날에 너희들 두고 보자, 그럼 오늘부터 막 우리의 분노를 쌓고 험한 말을 입에 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우리도 똑같이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은 늘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그 무게를, 그거 없는 척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도다 이걸로 퉁 칠 수 없는 날,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는 영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를 무게를 달아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날인 거예요. 부끄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실로는 구원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죄인인 것처럼 멸시를 당하던 우리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날, 그런 날인 거죠. 그러니 기쁨이 있겠지만 긴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법정에 서는 건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시는 분들, 우리 주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 같이 간다는 즐거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우리의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아니 그날은 어두움뿐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밝은 빛 가운데 서게 되는 날이겠지만 어둠 가운데 함께 재판대에 선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절기를 내가 멸시하고 내가 노랫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이것은 말라기 1장 10절과 더불어 헛된 예배에 대해 지적하시는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 본문을 읽으니까 오늘 아모스 본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좀 더 정돈이 되셨을 수도 있겠어요. 잘못된 예배, 헛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 아모스서에서는 특히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본문과 아모스 본문을 한꺼번에 읽으면 세트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냥 제대로 예배드리자라는 경각심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아모스 본문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만두고 내 비파 소리도 그쳐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악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까지 옛날 시대에는 무악기파, 유악기파가 존재했어요. 악기로 예배하면 잘못됐다, 세속적인 거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악기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는 뭐에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하지 않는 예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읽으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이상한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아모스서는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라기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이 되었어요. 포로되었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배 그 기쁨의 예배가 지속돼야 되는데 백성들은 흠 있는 이 제물들을 가져오고 제사장들은 그 흠 있는 제물을 보고서 이런 예배 참으로 범패스럽도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누가 이거 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거 나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남유다 상황에 적절한 이 말라기 본문은 제사장들이 말씀의 기준대로 예배 인도를 하지 않을 때 예배 인도자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서 말라기를 읽어야 됩니다. 물론 제대로 제물을 안 가져온 백성들도 문제죠. 그렇지만 흠 있고 다리를 절고 이런 제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말해줬어야 돼요. 그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으니 그거 말고 비둘기라도 좋으니 큰 거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정결하게 구별된 걸 가져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사장들이 옳고 그름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라면 그럼 말라기 본문은 철저하게 제사장의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아모스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상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거 그만둬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예배 아닌 예배를 그만해라 라고 말하시는 거죠. 기독교적인 단어는 사용하는데 전혀 다른 문맥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쓰고 있는 행동을 그쳐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단이 예배를 드려요. 그거 요즘 이렇게 특송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희한한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이단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예배겠어요? 찬송과 똑같은데 가사를 성부 하나님 그럼 성부 교주님의 이름을 넣고 있으니 정상적인 그런 찬송가가 아니죠. 그러니 그런 이단의 노래, 이단의 예배를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관공서에서 크리스마스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청도 해요. 그럼 오시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가보면 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날이 그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아무도. 뭐 해요? 아기 예수가 오셨으니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전합시다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공서 행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거 그만해라 이제. 그 크리스마스에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왜 그런 걸 해? 라고 말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오늘 아모스 본문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주 이런 본문을 전후 맥락보다 문장을 딱 읽으면 어머 예배드리지 말래, 절기를 멸시하시겠대, 어머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너희 번제나 소제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절기 지키지 말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의 칠곡교회와 무슨 교회, 뭐 최근에 영화 나왔었죠. 그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하는 이런 행사들 하나님이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를 들어 다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평화와 자비와 사랑이란 단어 많이 써요. 심지어 무슬림들도 써요. 그런데 그들이 쓰는 방식은 달라요. 세상에서 쓰는 방식도 다릅니다. 세상에서 평화라는 건 뭐냐면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완만한 합의가 되는 걸 평화라 그래요. 평화의 상태를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관계가 회복된 걸 평화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자비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걸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은 서로를 아껴주는, 진심으로 아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 이걸 철학적으로도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설명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끝끝내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대신 죽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그 무게감과 그 깊이와 그 풍성함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되게 가벼워 보여요. 평화, 자비, 사랑, 무슬림 써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씁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사랑 말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폭도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세상에서도 평화, 자비,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빼놓고 이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붙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빠진 형태로 단어를 이해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도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쓰니까 우리는 형제야 라고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되는 단어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빼고 하는 행동을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 군 생활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저희 중대장님이 과자가 먹고 싶으니까 애들한테 돈을 걷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자더라고요. 그래서 너 신학생이니까 나와서 예배 인도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 아내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남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남편이 이러고 나가면서 기도는 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중대장님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믿고 계시겠죠. 야, 예배 빨리 끝내, 돈 걷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그런 거 다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순서 빨리 해봐. 찬송가 그거 하지 마. 1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그 교훈 시간이 딱 끝났어요. 그러더니 꼭 그 만화 속 주인공처럼 다음에 다시 보자.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중대장님이. 감사하게도 돈도 안 걷었고 기독교적인 예배가 낮춰진 것도 아니고 그 참 사병들이 어쨌든 간에 그 믿는 사람도 거기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거기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게 예배겠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진짜 예배 드리고 싶다.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진짜 예배란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막아주셨고 예배 아닌 방식을 굳히게 하셨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중대장님은 다시는 돈 걷자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 빼고 하는 행동들, 하나님이 들어가도 좋지만 이렇게 해도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닌데요?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예배를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철기라는 걸 하고 있고 예배라는 걸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제 좀 그만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21절부터 24절까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가장 헷갈리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24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먼저 이 구절이 이것만 있으면 정의 공의를 행하라로 읽으면 되는데 앞에 거와 연결하면 예배는 하지 마, 정의롭게 살아로 연결돼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예배 대신 정의를 실천하는 게 먼저다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거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건 공익적인 거니까 공익적인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익을 위해 오히려 바른 그런 접근들을 진행하는 것이 먼저다. 그 해석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적용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정확히 문맥과 상관없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구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예배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단 예배자라고 말해야 될까 참 주저스럽지만 나름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엘리야,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가서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또 날씨, 가뭄 이런 걸로 다시 돌이키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교회가 없는 시대라고 상상해도 좋을 만큼의 상황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춤추며 제사 드리듯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이게 여호와께도 드리고 바알에게도 드리자라는 식이 북이스라엘의 예배였어요. 그러면 이 이단적 예배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그 예배 그만두고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신 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가짜 예배 집어치우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배 대신 공의, 찬양 대신 정의라는 공식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형제와 화해하는 문제를 공의와 정의의 얘기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 우리가 소위 양심의 찔림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예배하는 게 그게 옳은가라고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이 예배보다 더 앞서야 된다거나 예배보다 더 낫다거나 라고 읽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읽은, 들은 책과 사상 때문인 거예요.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도덕성에 맞춰서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공의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 정의로 이해를 하고 지금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그거 공의롭다 하셔야 공의인 거고 그거 정의로운 걸 하셔야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공의인 거고 하나님 말씀을 수종 들어야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정의의 사도는 대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화를 보고 또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특별한 신비로운 인물들은 정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요. 그런데 드라마와 영화의 흐름상 그때쯤 그런 인물이 등장해서 구원투수처럼 등장해가지고 일망타진하며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얻으면서 정의가 그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공의가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거 정의로워라고 하기 전까지는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떼어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죠. 아모스서, 그럼 아모스서의 5장 전체를 읽어서 전체 문맥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왜 나왔는지를 찾아야 되고, 아모스 전체에서 정의와 공의란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쭉 통독을 하면서 발견해야 되고, 아모스 선지자가 설명하는 게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평소에 쭉 읽어간 사람들은 이거 이런 뜻이야 라고 이미 가닥을 잡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구절이 필요해서 오늘 이 구절에 달려든 사람들은 그거 봐 이렇게 써 있잖아, 예배가 아니고 정의래, 이렇게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옳지 않은 방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고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계속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법의 기준을 낮춰요. 그리고 법을 막 자기에게 편한 대로 바꿔요.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류의 윤리적인 것도 지금 차치하고 또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새 시대에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망치자는 거죠.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단어인 줄 알죠. 그러나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자기의 오랜 꿈을 실천하는 데 동원되게 그 단어를 써요.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느라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단어가 정의가 돼버렸어요. 진짜 그 사람의 삶이 정의로우냐 공의로우냐라고 할 땐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공의의 단어는 사회마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국난을 경험한 나라들이 정의와 공의라고 할 때는 참으로 복잡한 단어적 설명이 이 문화적인 코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면서까지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드러나가 있지 않은데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 정의와 공의란 단어를 막 남발할 때 우리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야 분별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도 그러나 올바르게 인용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나온 어떤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굉장히 아주 특별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영화적 장치로서 성경 구절이 잘 인용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화를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독이 말했고 나중에 그 영화가 다 진행된 다음에 보니까 그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감독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세븐 사인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거 7개의 재앙이 온다. 비성경적인데 어쨌든 재앙 얘기가 나와요. 꼭 신과 함께처럼 결과는 좋습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돌아오자 뭐 이런 식의 결론인데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희한한 걸 인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뭐 이런 거 정말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사탄에 뭘 막으려고 형사가 다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성경을 저렇게 영화화하는 감독이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전혀 다르게
영화화한 거였어요. 우리는요, 매스미디어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시면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미인지. 저는 정확하게 그런 본문들을 대할 때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심판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를 안 봐야 들림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의 시점을 꼭 생각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를 못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도 주저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로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알고 있는 스토리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더하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도 있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막 그 적진으로 몰아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다윗은 굉장히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 전체 생애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체감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의롭다라고 하셨을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이 흐르고 말씀이 계속 넘치는 동안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메마르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단어를 쓴다고 따라가셨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장소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단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몸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목욕을 한번 시작하면 상당히 오래 합니다. 아랫집이 아마 다 소리를 들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노래를 틀고 또 목욕을 해요. 저도 따라할 수 없는 일본 노래 뭐 이런 거 틀고서 목욕을 합니다. 그 물이 막 흘러 내려가는 게 좋아요. 씻는 것도 좋고 재밌고, 어릴 때 물장난 하던 것처럼 지금도 깨끗하게 씻고 행복하게 씻고 머리도 감고 나오고 아차차 이빨 닦으러 또 들어가고, 그런 게 저희 아이들이 행동하는 행동입니다. 물이 계속 흘러가는 동안에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정결해질 수 있어요. 덜 닦은 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메마른 땅에는 물이 없는 곳에 가면 아무것도 씻겨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펼치셔서 너 어느 구절 가지고 그렇게 했어? 라고 물으실 거예요. 건당 족족 판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시인의 글귀를 따라 정의로우시지 마시고, 좋아하는 어떤 사상가의 그런 멘트에 따라서 그것이 공의로운 거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날 판결하시려고 하실 때 그 판결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임의하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빠진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 성경적인 단어들의 이야기가 넘쳐나요. 현혹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본문을 설명할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는 한 가지라는 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원하고, 결국 우리에겐 답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는 걸 말하기 위해 기록된 구절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신앙적 주제를, 우리가 사모하는 주제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그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가 아닌데 예배라고 하고 회개가 아닌데 회개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는 철저하게 이단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시고 있는 거지, 예배 대신 정의다 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여전히 분분하지만 예배당의 문을 닫았어야 되느냐 말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여전히 법정적으로는 그걸 닫으라고 한 게 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닫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방역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왜 닫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이 시대적인 고민거리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잘 따랐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을 여전히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코로나가 풀렸어도 예배 자리에 다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 아이하고 대화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매주 하루에 한 주에 한 2번 정도는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에 대해 정말 맞는지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선생님이 가톨릭이고 친구가 불교도고 저희 둘째는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 그러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답게 설 수 있는가에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선생님이네. 근데 예수님에 대해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 이상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셨겠죠. 또 믿는데 카톨릭의 입장에서 개신교를 어느 정도를 높여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종교에 대해 설명하고 기독교와 비교하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2번씩은 제가 교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걸 가르쳐줘요. 심각할 수준은 아니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르치는 분도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니까 그렇겠지만, 오늘 제가 그럴 정도면 오늘 우리 손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실제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주일날 배운 것을 까먹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주일날 배운 말씀 그대로 잘 지키며 친구들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빠 이게 맞죠?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할 때 저희 아이의 표정, 흔들리는 표정을 매주 봐야 돼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학교에서는 이런 다양성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일반화되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예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하여 외치러 갔어요. 남유다에서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상한 거 보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걸 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기준과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오늘 아모스 본문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일 말고 다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상들에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 여전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방식 말고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중의 삶이, 우리의 5월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다르고 빛나시고 말씀 안에서 더 의미 있게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해 달라고 맡겨드린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5월 마지막 한 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말씀 안에서 살다 말씀에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이 깊이 믿어지는 주중에 행복한 말씀의 동행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질문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더라 찾고 실제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는 기도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찔림도 있어서 받지만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대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예배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을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말씀을 따르다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 정의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집행해 나아가는 공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른다고 하고 내 이익을 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십계명의 내용과 하나님 말씀에 여러 차례 반복하신 수많은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님 떠올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작은 것을 배워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 주일 다시 만나게 되는 믿음의 교제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고백만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우리의 자녀들 서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5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가훈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겪는 수많은 일들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사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을 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공간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권사회 원료회가 있습니다. 권사회 원료회는요, 권사님이 되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권사회장님이 광고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가신대요. 예, 집사님들만 식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도 오셔도 식사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잠깐이라도 참석하시고 눈도장 찍으시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기도 이후에 부침개 전도가 있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부침개 전도가 이번 주까지고요, 6월 달에는 화채 전도, 수박 화채 전도로 날이 더우니까 바뀌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오셔서 부침개도 드시고, 부침개도 막 먹여주시고, 부침개 먹자고 같이 가자고 해주시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다 가는 거니까, 그렇게 또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자꾸 아시는 지인분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월 30일 장평 장로님, 김혜숙 전도사님 따님인 장보라 자매님과 장의정 형제님이 결혼식이 있어요. 시간은 오후 3시 30분, 장소는 지하철 6호선 공덕역 7번 출구에서 가까운 데 있는 아펠가모 공덕 라로브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수요일까지는 꼭 얘기를 해주셔서 차량 관계된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면 2시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장의정 형제님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보라 자매도 가고, 또 일부 예배에 김인수 전사님 참석하시고 내려가셨어요. 또 그렇잖아요, 결혼 앞두고 장례 또 안 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셨어요. 또 그쪽에 또 눈도장 찍으러 가신 거니까 날 마치고 올라오시도록 그리고 바쁜 중에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이렇게 약해진 상태십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신랑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시죠? 미군이에요. 미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인가 나가서 거기서 생활을 해서 언어나 이런 건 익숙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형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토요일 날 오시면 형제 손 꼭 붙잡아 주시고 고맙네, 잘 부탁하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시지만 우리 축하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주일은요 5월 31일 날은 히즈쇼 뮤지컬 공연이 있어요. 1부 예배는 주일 예배 그대로 진행이 되고 2부 시간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하니까 뭐 예배 형태는 좀 아니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좀 오실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날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 낼 데가 없네 그러시면 앞에 헌금함을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마지막에 헌금기도 제가 할 거니까 알고 계시고 혹시나 가져오셨다가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앞쪽에 좀 앉을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 유치부 또 학부형 또 조부모님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좀 오셔서 특히나 처음 뵙는 분이다 그러면 꼭 아는 척도 해주시고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 자랑이 뭐예요? 밥이 맛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냥 가지 마시고 사진 찍고 식사하고 가시도록.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행사 때 늘 하듯이 로뎀에서 어르신들은 커피하고 이렇게 과자를 아이들에게는 아이스티와 과자를 이렇게 처음 온 분들에게 드립니다. 쿠폰은 전에 나눠드렸더니 쿠폰을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집에다 두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처음 오시는 분들을 1층 로비에서 이미정 전사님이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쿠폰을 나눠드릴게요. 그럼 확실하겠죠? 그거 가지고 식사하시고 로뎀에서 교제도 하시고 이렇게 가시도록 꼭 권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